자, 우리 요한계시록 보실 때 보면 구조를 전체를 생각하시는데 1장부터 22장까지 있다고 했어요. 1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론. 2장, 3장은 도미티안 박해 때 주어지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핍박의 메시지. 그리고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자, 6장부터 16장까지 어렵거든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네 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인의 사이클이 있고, 두 번째, 나팔 재앙 사이클이 있고, 세 번째, 표적 사이클이 있어요. 7가지 나와요. 네 번째, 대접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 이것이 마치고 나서 오늘 어디까지 좀 왔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죠? 15장이잖아요.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자, 17장, 18장은 사탄의 멸망,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15장 왔습니다. 어려운 6장부터 16장까지 거의 마칠 때 다 됐어요. 15장의 구조를 보시면 마지막 재앙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심판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두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부러지요. 일곱 나팔 재앙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곱 인 재앙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속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안에 일곱 대접,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하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불려질까요? 일곱 번째 나팔이 언제 불려지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가 돌아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나와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이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세상 나라가 있을 때 사탄이 아직도 역사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결정적 단계의 심판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 속에 포함된 마지막 무슨 대접요? 일곱 가지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가지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16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15장은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15장 1절 보실까요? 15장 1절 보시면 마지막 장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째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했어요. 이 마지막 재앙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이 더 이상 재앙이 없어요. 이 재앙이 끝입니다. 15장에 보면 그 마지막 재앙이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의 내용은 몇 장이죠? 16장 1절부터 나타나요. 그게 일곱 대접이에요. 16장 1절 보실까요? 16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했어요. 2절부터 첫 번째, 둘째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역사를 심판하는 장면이죠.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은 그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인을 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여 사탄의 세력들 앞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나팔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팔이에요. 그때는 3분의 1씩 하나님께서 땅, 바다, 강 하면서 3분의 1씩 하나님 징계를 주세요. 그런데 대접 재앙일 때는요, 풀로 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육지, 바다, 강, 해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셔야 여러분 견디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끝을 알면 견디낼 수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유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모르면 미혹당하게 되고 속임을 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패배하고 주님을 배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한번 보세요. 6번째 대접을 한번 볼까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이죠. 12절. 심판은 7번째 대접으로 끝이 나요. 17절에 그죠? 17절에 보면 끝이 나지만 6번째 대접에 보시면 12절이에요. 6번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잖아요. 그들은 무슨 영이에요? 예? 12절에 보니까 무슨 영이죠? 13절 보실까요? 13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죠. 그 새 더러운 영은 용의 입과 그죠? 용의 입, 거짓말, 이간질, 속임수, 원망불평,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그 사탄의 뜻이 디아볼로스 뜻이 그렇죠. 용의 입을 가렸지요. 그 용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옛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더러운 영이.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무슨 영이죠?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잖아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이 새 영 더러운 영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16절.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번째 대집이 쏟아질 때 인류 역사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국이 개입되면 끝나는 거예요. 중국이. 전에는 몰랐죠.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실 16장이 이제 재밌겠죠.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누구에게 지금 나타나는 걸 잘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15장 위치를 정리해 봅시다. 심판 전체를 가리켜서 보통 7년을 보는 거예요. 7년을 보는데 그 기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7년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일까요? 후 3년 반일까요?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후 3년 반 때. 전 3년 반은 좀 견딜만 해요. 우리 말고 불신자들이. 그런데 후 3년 반 때는 불신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볼 때 3년 반 외에 세대 반이라고도 하고 42달이라고도 하고 1260일이라고 말하고 표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기간을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시든지 상징적으로 접근하시든지 그 심판의 사실 자체는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번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딱 3년 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특정한 기간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든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해석의 일관성은 똑같이 가야 돼요.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여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잘 모르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그게 휘둘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역사는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의 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의 때의 성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5장에.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의 때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지막 재앙의 때는 첫째는 심판의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의 때다. 예. 이 마지막 재앙은 곧 심판이에요. 이때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6장 10절의 말씀이 응답되는 때입니다. 자, 6장부터 16장까지 어렵다고 했잖아요. 천상의 광경을 4장과 5장에 이야기해 주고 나서 6장부터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하면서 재앙이 시작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십시오. 6장 10절에.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한 그 백성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기도하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이 이들이 기도하는 배경이 그 앞절이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자, 그 제단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지금 기도하고 내용이 여러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16장이에요. 마지막 재앙의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10절의 내용인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 괴로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저들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복음 전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왜 냉대를 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울부짖음 아니겠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불공평한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됩니까? 어느 때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시며 어느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렵니까? 라고 부르짖은 그 기도의 응답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뭐랬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도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이 세상의 법정은요, 또 힘에 의해서, 힘 있는 자, 돈 가진 자에서 구부러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바르게 형성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재판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때는 바로 최후의 심판의 시작인데,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요? 천국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심판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천국의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신 찬양의 내용 보시면 그들이 방금 통과한 심판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야, 그들이 왜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천국 유리바다에서.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 내용을, 그 찬양한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지는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 찬양의 내용에 거듭 강조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의로우시도다. 주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런 사실. 한때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악인들이 득실을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졌나요?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 그들도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때때로는 숨겨진 수도 있는 것이죠. 숨겨진 듯 합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이제 나타났음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로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만국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 외에 또 한번 보실까요? 심판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은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만이 마지막 심판자가 될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은 공평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잠깐 숨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그걸 숨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요. 그때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는 사실을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인간이 내리는 그 어떠한 판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때까지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판단할 것을 여러분 유보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공평하게 판단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의 도래를 알리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재앙의 때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심판의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연단의 때다. 예, 연단의 때다. 예. 이 재앙의 때는요, 심판의 때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연단의 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두 개를 같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장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핍박과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430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냅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놓고 진노의 재앙을 10가지를 쏟으면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마지막에 홍해 앞에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세요. 그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켜버리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이 저 땅에서 외쳤던 찬양이 뭘까요?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백성들을 홍해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땅에서 새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15장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 그게 모세의 노래거든요. 지금 이 재앙의 때도 예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보호와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보호하고 생명을 얻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역사의 마지막 등장한 이 바다는 홍해 정도의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어떤 바다입니까? 2절에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 바다에 섭니까? 어떤 백성들이 서지요? 짐승하면 기억나시죠? 용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자의 하수인 역할을 담당한 그 심령,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선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홍해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이미 건너와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옛날처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한 어린 양의 노래도 부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셔서 일으켰던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고 드디어 살았다니 얼마나 기쁨인가. 이것은 엄청난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찬양을 올리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송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심판에서, 그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지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리바다를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유리바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나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일단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영화의 그 예고편처럼 있잖아요.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의 본편은 어디예요? 16장이지요. 마지막 재앙을 내릴 16장에 나오지만 예고편으로 잠깐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유리바다가 아니라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무슨 유리바다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심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승리를 위하여 다가올 심판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올 때에 이걸 견뎌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연단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환난의 때는 마지막 연단의 때가 될 거예요. 환난의 때를 이겨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실까요?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거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면류관을 흰옷을 입히고라는 걸로 온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숫자는 666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표시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 그런 용과 더불어 함께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불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겨낸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모습으로 살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떤 신분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인데, 즉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들. 세상이 점점 불신앙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환난의 때에 당신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지. 아니면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사탄의 입을 용의 입을 말하면서 마치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살고 계신가? 그거예요. 당신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사탄이 일하고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출석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전혀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어른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분은 시인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흔적을 나에게 남겨주십시오.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불 섞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를 지나간 이후에,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의 모든 우상을 다 극복해내요.
그 우상을 극복하고 사단과 싸워 승리한 이후에 마침내 승리한 자로서 저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승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약하면서 그날에 다 주님 앞에 만나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최후의 승리와 찬양의 축제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왜 안 왔지? 그런 안타까움의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최후의 승리와 함께 그 영원한 축제에 합류하여서 영광의 시간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마지막 고난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의 때예요. 훈련의 때예요. 고난을 직면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의 진정한 근거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기 편리를 위해서요, 쉽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나오는 목적이, 그 생각의 중심이 복받기 위해서 나오니까. 종교적인 행세를 위해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오게 되면 주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가버려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보면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순교하잖아요. 나는 죽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내가 순간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순교당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들은 배우게 될 것이죠. 이게 고난의 신비거든요. 우리는 고통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노래를 배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고통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동참하면서 더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양과 승리의 노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영원한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영광의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겠죠.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한 무리들의 모습을 그려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과 그 뒤에 12장에 보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11장의 믿음의 선인들 11명을 대표해서 올군하고 있지만 그 17번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결코 이 시대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어떤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견뎌냅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 메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훈련의 기간을 견뎌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해버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리 속에 우리가 끼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무리들 속에 같이 함께 끼어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고난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견뎌낼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거룩한 무리의 대열에 다 끼어들어갈 거야. 잠시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너는 아니야라고 영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마지막 재앙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의 때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재앙의 때는 첫 번째 심판의 때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연단의 때예요. 마지막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때일까요? 예? 재앙의 때입니다. 진노의 때예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은요, 세 번째
진노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훈련의 때고 구원의 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때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드디어 7 대접을 한 대접씩 쏟으면서 이 지구상에는 마지막 심판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에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시는 장면이 5절부터 8절까지 예고편으로서 영화 예고편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정확하게는 16장부터 진행해 나가세요. 16장에 드러나는데 자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읽으셨으니까 자 마지막 구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8절 말씀. 이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했어요. 이 마지막 재앙의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참고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때지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의 시간 혹은 중보의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는 무슨 때라고요? 진노의 때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중보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마지막 재앙의 때는 진노의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이 지구상에 쏟아질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무슨 때예요?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무한정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은요. 우리 아산병원의 흉부외과에 정말 인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일 나는 10년을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잘 믿지 그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개인적인 종말은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 귀하신 분이 물론 본인으로 볼 때는 좋은 나라 하나를 가서 좋겠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너무 소중한 분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한 그 응급 환자 때문에 집도 한 20분 거리에 계신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덤버터럭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반드시 내 생명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나중에는요. 하나의 진노의 때가 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안 되고 기도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회개할 수 있고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재앙의 때인데 그때가 그들에게는 진노의 때지요. 그때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집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마지막이 있구나. 그 사실을 보세요. 훈련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마지막 메달을 목에 섞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볼 때에 훈련의 아름다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사탄의 표를 받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영광의 날에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선배들과 함께 찬양하는 우리 그 날을 기약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